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이 근간을 흔들어뜨리는, 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주장, 또 왜곡된 복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참 복음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변증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를 두고 이 마지막 편지의 결론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의 주장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과연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헛되고 거짓된 왜곡된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참 복음, 바른 복음을 견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도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했던 표현 중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내 손으로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손으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글자요? 큰 글자라고 합니다. 이 큰 글자라는 말은 뭐 글씨의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큰 글자, 이 중요한 말, 이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이 큰 글자라는 말을 우리 16절의 말씀이 받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이 큰 글자를 받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준입니다. 표준.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는 이 문장 속에 있는 표준이라는 단어가 바로 큰 글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요, 이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규례 혹은 규범, 규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카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정경을 뜻하는 카논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카논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규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이 복음,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와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삶 가운데 평화와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표준, 하나님의 법,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건 표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해질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빼질 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그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의 삶의 규범과 규례, 표준, 헬라어 카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왜 카논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까?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결과물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박원준 전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말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예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규례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나 무할례나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그깟 것입니다. 그깟 것. 복음 앞에서 그깟 것, 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이 일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너희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 겉모양과 거칠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모든 의로움의 결과, 새 생명의 결과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참된 복음에 대한 변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라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미혹당하고 왜 흔들리고 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논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들은 미혹당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단의 미혹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할례를 바라보면 그거 뭐가 중요해? 라고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문화였고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전통이었다는 거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표징을 받는 이 구약의 할례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알쏭달쏭하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좀 오래 캐캐 묵은 문제들이긴 하지만 주일에 돈을 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최근에 또 우리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합당한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논쟁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은 말씀이 전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의 복음의 방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바로 우리가 다뤄야 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받는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래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굉장히 흔들어 버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새 출발,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의 길로 내가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견지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롯이 바로 서 있다면, 사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역할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데 본질을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13절 말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고발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전해서 또한 할례를 받고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단 말하는 그 말에 대한 결과물로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의 대표인 이 할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바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잖아요. 첫 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이것을 먹을 시에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와가 유혹을 받았고 아담이 넘어갔고, 그것이 바로 죄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의 욕망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성도들,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거짓 교사들과도 똑같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그들의 미혹에, 헛된 복음에, 가짜 복음에,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높아지고 칭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마땅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안에 속해 있는,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인된 자로서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중에 우리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 지분을 나타내고 내 역량을 나타내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오직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뿐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에 마치 오늘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제하여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욕망을 경계하며 어떠한 말씀을 날마다 견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표준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누구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그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오늘날의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은 나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셔서 죄로 죽은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내 삶을 근본, 내 삶의 모든 근원을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흔적, 여러분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이 종이 주인의 관할 구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몸에 새긴 인장을 바로 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속시키고 정말 굴복시키면서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종이 주인의 관할 구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몸에 새긴 인장을 스티그마,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관할 구역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종의 의무가 있지만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흔적을 남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흔적을 남겨주셨고 우리에게 그 인장을 표시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 관할구역, 아까 말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36절의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할구역, 온 세상은 하나님의 관할구역이라면, 우리가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 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으로 주어진 우리의 자신의 삶의 책임보단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미 주님께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었어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단의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 복음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겨질 수 있는 그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묘한 사단의 술수와 이 미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을 통해 나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오늘 하루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시고요. 둘째로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특별히 이번 주에는 톡틴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금, 토,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모든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톡진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또 수련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샘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그 역사하심이 각 부서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